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6 수기품 보겠습니다. 대웅 맹세존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영맹하신 세존께서 상욕안세간 세간의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시니 바라건대 원사아등기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여기 수교식이라 배고픈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먹은가 같습니다. 대웅, 부처님은 대웅입니다. 대웅,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영웅, 대웅. 맹은 사납다가 아니고 모든 중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대웅이라는 겁니다. 그걸 맹으로 쓴 겁니다. 세존은 중생세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상욕안세간, 부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늘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원사아등기 바라건대 저희들에게도 수기를 주신다면은 여기수교식이라 중생이 배고픈 중생이 가르침을 받고 먹는 것과 같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성불입니다. 성불. 숙이 이꼬로 성불입니다. 숙이 따로 성불 따로가 아니고 숙이가 곧 성불이고 성불이 곧 숙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일러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 신통력을 보이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수기를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치양해 나가야 될 바가 뭐냐? 이거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굶주림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배고파야 돼요. 진리에 목말라야 되고. 그래서 제를 할 때도 수화차법식 하이안한찬, 오늘 너에게 베푼 이 부처님 말씀이 안한존자가 들었던 모든 경의 말씀이다. 기장 한 포만 그대가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에 배고프다 하면은 이 법식을 먹고 성불해라,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의례 의식은 주로 금강경, 하은경, 법화경, 원각경 이 범주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절에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경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경을 봐야 불법을 보는 사람이고 경을 봐야 부처를 만나는 사람이지, 경을 안 보고는 절대 성불을 할 수가 없고 절대 수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요행이 있고 사바사바가 통하지만은 부처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일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갖다가 부처님한테 바친다고 한들 그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원래 부처님 거니까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경을 봐야 되는데
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드뭅니다. 경을 봤으면은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법사가 하신 말씀이 미심쩍은 게 있으면 또 혹은 비판하고자 한다면은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물어보고 비판해야 됩니다. 논리가 없이 비판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표방하는 겁니다. 스스로 논리를 앞세워야 돼. 논리를.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유튜브는 잘 보고 있는데 스님은 법화경을 보는 눈이 어긋났다. 왜? 관세음보살이 어떡하면 법화경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런 논리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데, 그러면은 하택 비유는 그게 뭐고, 하택 비유가 그대는 지금 소가 끄는 수레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대배구고는 안 타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요. 평생 절에 들어와서 관세음보살을 했는데 어느 날 스님이 그것보다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하라 하니까 혼돈스럽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논리를 갖춰서 물어야 논리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나가던 유마경 법회가 끝나고 이어서 나가는 법문은 보조선사에 보조진월국사에 수신결을 할까, 아니면 중국 송나라의 종경연수스님, 우리는 주로 영명연수스님이라 그러는데 영명연수스님의 만선 동기집을 할까 저울질하고 있는데 아마 수신결을 하지 싶습니다. 수신결 첫머리가 법화경의 상계 하택을 이끌어서 그것을 선문답으로 삼아서 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선이라는 선어록도 경의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의 바탕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불자는 늘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책을.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는 6가지 인생의 논리를 앞세웠는데 가운데 중자가 6번 들어가서 육중간이라고 합니다. 6번 가운데 중자가 들어간다 해서 육중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중유소입니다. 주머니 속에는 책이 있어야 된대요. 주머니 속에는. 이 말은 꼭 호주머니 안에 책을 넣어 가지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늘 책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고중유락이라 그럽니다. 인생살이가 늘 괴롭습니다. 그래 사바색이죠. 고중유락이라 괴롭고 힘든 가운데도 수행자는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중유활이라 죽음에 처해 있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지 마음이 꺾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사중유활에 부딪히고 늘 고중유락에 부딪힙니다. 의중유인입니다. 수행자는 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대요. 생각을. 목적하는 바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목적하는 바를 잊어버리면은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은 궁자가 되고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탕자가 되는 겁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면 안 된대요. 호중유천이 돼요. 항아리 호잡이다. 항아리는 하늘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항아리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호중유천, 이기 상계의 하택에서는 대배구가 되고 약초 비유에서는 대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을 터득하신 분이 누구냐? 대웅이라는 거예요. 대웅. 우리는 위대한 영웅의 제자이고 위대한 영웅의 아들이고 위대한 영웅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위대한 영웅은 우리에게 늘 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바른 법을 가르칩니다. 정법 정로입니다. 바른 눈을 보게 합니다. 정안입니다. 정안이 곧 불안입니다. 붙여불자 불안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부처님은 우리를 어긋나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절에는 다닌다고 하면서 염주는 걸고 뭘 다 하고 다 하면서 정작 뭐를 안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약은 고양이 반눈 얻었습니다. 너무 얕게 놀면 공부가 안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여러 큰 제자의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리라. 항상 범행을 닦아서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최후의 몸에서 성불하리라. 이때는 언제냐? 대신심이 일어날 때가 이때입니다. 대신심이 일어날 때가 여러 큰 제자는 누구냐? 성불을 바라는 제자가 여러 큰 제자입니다. 큰 제자입니다.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있었다. 이거를 열애시포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정변지라요. 정변지. 바르게 두루두루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나이타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리라. 항상 범행을 닦아서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최후의 몸에서 성불하리라. 수보리도 성불을 한대요. 수보리도. 우리는 수보리라 그러는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수부띠입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부하는 자는, 경으로서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이 다 아신데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상을 안 내도 다 한대. 마치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한테 용돈 전거 아니고 거짓말 해가지고 노트 산다 하고 그 노트는 안 사고 사탕 사 먹으면은 엄마가 안 돼. 귀신같이 안 돼. 부처님하고 중생은 그 차이라. 우리가 아무리 쏘길래 해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성철 스님은 불기자십이다. 네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예수도 속일 수가 있고 부처도 속일 수가 있는데 너의 마음은 못 속인데 지가 지 마음을. 금강경 일체 동감분에 보면 불고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서국토 중 저 많은 국토 가운데 있는 소유 중생이라 모든 중생의 마음을 열애실지하되
열애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노장과 장자도 이렇게 말하지. 빨리 가려고 걸음을 다리를 쩍쩍 걸려가지고 걷는 자는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한대.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크게 보이려고 깡총발로 이래 서가 있으면은 오래 서 있지 못한대. 상을 내세우지 아니해도 저절로 다 드러난다는 기라. 원래 식당도 맛없는 데가 원조다. 항상 하도 원조가 많아가지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삼업공양이다. 삼업공양. 공양 신구위로 하는 기라. 신구위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몸으로서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해야 돼.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공양이라. 부처님 말씀을 찬탄하는 것은 입으로 신구위에서 입으로 공양을 올리는 기라. 부처님을 늘 속으로 찬탄하는 것은 생각으로 공양을 올리는 기라. 신구위 삼업으로 악도 짓고 선도 짓고 천당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공양도 올렸다가 공양을 뺐다가 삼업을 벗어나는 게 없는 기라. 그래서 몸으로는 늘 부처처럼 살아야 되고, 입도 부처처럼 말해야 되고, 생각도 부처님처럼 말해야 되는 기라. 그걸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닦는다. 거울을 닦아야 밝게 보이듯이 수행이라 그러는 기라. 닦기만 하면 뭐하냐. 행을 해야지. 행이라. 어떤 분은 법회에 안 와도 되는 게 유튜브로 공부하면 된다고 안 오시대. 그게 야근 고약이라. 음악도 그래. 음악도 음악도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CD로 사가지고 들으면 한번 듣고 못 재미가 없어. 현장에서 들어야 어깨춤도 나오고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러지. 그 CD 사가지고 집에 가 들으면 한 번 듣고는 그건 먼지 쌓여. 야근 사람이 많다. 9절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성불하면 어떻게 되느냐. 명상열에 이름이 명상불이 돼. 서가모니불이 아니고 명상불이 된대. 명상불.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급의 이름은 유보다. 세계의 이름은 보생이다. 보생국에 명상불이 된대. 보생국에. 그러면 명상이라는 건 뭐냐? 이런 명자 서로 상자, 여선이 서로 상자로 쓰인 게 아니고 형상상자로 쓰인 게 형상상자. 모습. 명상불이라는 건 이제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습이 없는 것으로서 모습을 나타낸대. 그래서 이름하여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명상이라고 한대. 홍길동이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것도 이 사람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요. 인등 내가 이거 인사하러 갔디. 인등 사장이 요즘 자기가 하는 말이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거울 쳐다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 서 있는 것 같다 하네. 내가 늙어가면서 아버지 닮다 하네. 늙어가면서. 거기 명상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거기 명상이라. 급의 이름은 유보다. 유보는 뭐가 가지고 있냐면은 보배 덩거리를 가지고 있대. 극락과 같은 말이요.
극락세계가 된다 이 말이라. 세계 이름은 보생이 돼. 여기서 보는 보배의 보를 보배가 나는 게 아니고 칠보가 나는 건데 칠보는 뭐냐? 진리를 칠보에 비유한 거요. 진리를 법생한데 칠보가 생한데 진리가 늘 소통되는 세상이 돼. 10절 보겠습니다. 그 국토는 반듯하여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둔덕과 구렁과 기와 조각과 가시덤불과 똥 오줌 따위는 없느니라. 보배꽃이 땅을 덮어 곳곳이 모두 청정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 된 누대와 훌륭한 누각에 거처한다. 보생국은 땅이 편편하대. 파리로 되어 있대. 파리로. 땅이 편편하다. 이거는 앞전 본문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분별심이 없다는 거요. 분별심이. 분별심이 없으면 다 아름답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요. 분별심이 있으니까 흑인이다 백인이다 구분을 짓는 것이지, 분별심을 떠나면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둔덕과 구렁과 기와 조각과 가시덤불 똥오줌 따위가 없다. 분별심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으면 다 이 청정한 국토가 된다는 기라요. 보배꽃이 땅을 덮어 진리가 땅을 덮어서 곳곳이 모두 청정하다. 진리가 여기서 땅은 이 산, 바다, 뭐 마당 이 땅 아니요? 마음이요 마음. 저게 보조 진울스님은 말씀하셨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나라. 마당에 넘어진 자는 마당을 짓고 일어나라는 얘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심지라 그러잖아요. 심지. 마음이 무너진 자는 다시 마음을 인해서 마음을 찾아나갈 수가 있다는 기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 누대로 된 훌륭한 누각에 거처한다. 존귀하다 이 말이요. 존귀하다. 다 보배다. 사람 모두 왜 다 보배라. 왜? 다 모두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고 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마경 불국품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사바세계는 험한 산등성이와 깊은 구덩이가 있고 가시덤불, 자갈바, 흙, 돌, 여러 산 등으로 더러운 곳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지. 사바세계는 인고의 세계라, 감내의 세계라. 참지 아니하면은 못 사는 세상이라. 마치 가시밭길을 걸어가듯이, 마치 돌밭을 파헤치고 곡식을 해먹듯이, 마치 필요 없는 기아 부스러기가 있듯이 사바세계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참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차안과 피안을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해놨어. 차안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저 위에서 10절에서 말하는 10절은 건 피안이요. 피안하고 상대적이라. 아주 상대적이라. 반대적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대칭되는 관계로. 사바생에는 똥오줌이 넘치나지만은 그 더러운 걸 얘기하는 게 더러운 거. 더러운 거는 뭐냐 하면 삼독심이요. 삼독심을 똥오줌이 있는데 비유한 거요. 그러나 수기를 받은 저 보생국에는 이와 같은 것이 어때? 딱 두 자로 줄이면 뭐냐? 불토지. 불토, 극락, 정토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은 똥이 더럽대요. 선사는 이렇게 얘기했어. 아무리 똥이 더럽다고 한들, 또 똥이 냄새가 난다고 한들 흙으로 덮어두면 거름이 된대. 도반의 잘못을 보고 덮어두면은 아무 문제가 없대. 그거를 자꾸 똥구데기를 파헤치면 냄새가 더 나듯이, 또 파리가 몰려들듯이 자꾸 파제끼니까 문제가 있지, 덮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 또 어떤 선사는 이렇게 얘기했어. 똥이 왜 더럽냐? 니는 똥 누고 한 번밖에 안 닦냐? 그 뭐 휴지를 반 접을 때 그거 안 보고 눈 감고 접냐? 내 똥은 안 더럽고 남의 똥은 더럽다. 이거는 상대적인 분별심이 작용하는 거라. 야, 이놈아, 똥이 더러우면 파리가 왜 오노? 파리도 안 와야 될까, 아이가? 파리 입장에서 보면 행제받는 거다.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게, 마음의 작용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의 작용이? 분별심의 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기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씀을 10절에서는 얘기해 놓은 거, 우리의 마음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마음을 잘 못 쓰면 안 되거든. 잘 쓰셔야 돼. 나귀의 보망이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낙고하여 부처님 지혜에 이르지 못하기에 이 국토는 청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다. 국토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분별심의 작용이 있으니까 둔덕이 있고 언덕이 있고 똥오줌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기아 조각이 있고 이렇다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줄이면 10절의 말씀을 유마경에 대비를 하면 심청정 국토청정이라. 여기서 국토는 이 세상이고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이 청정하면은 뭐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대로 보인다는 기라. 청정하게 한 마음이 삐뚤면 다 삐뚤어진다는 기라. 여기에 대해서 한경 세계 성취품에서는 온갖 가지 모든 국토가 다 업력으로 인하여 생기나니 너희들은 응당 잘 살피고 관찰할지어다. 변천하는 모양이 이와 같다. 물들고 더럽혀진 중생들은 억가, 번뇌, 미혹의 속박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차례로 하여금 물들게 한다고 하였다. 기분이 좋으면 저 앞산도 되게 좋고, 아이고 어제 내가 울산 가다 보니까 막 고속도로가에 벌써 오리나무가 막 파랗파랗 다 올라왔대. 그때 성길로 막 하가 크게 난 사람은 그거 절대 안 보인다. 고속도로 다니다가 앞차가 어떻게 했다가지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막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오리나무가 잎이 났는지 안 나는지 보일 리가 만무하다니까. 화가 나면은 가족의 잘못된 것만 보이지 잘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희한하거든 그게. 다시 한경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청정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독의 행을 닦으니는 그 마음이 차례로 하여금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청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중심에는 마음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라. 마음씀이. 수보리가 성불하여 명상부처가 되고 그 나라 이름은 보생이라는 것도 마음의 소작이라. 심소작, 마음의 소작이라. 저 서방세계 아미타 국토, 극락국토는 어디 그런 세계가 있는 게, 형상으로서 세계가 있는 게 절대 아니요. 심세계를 얘기하는 게라. 마음의 세계를.
금강 삼매격에 보면은 중생의 마음에는 진실로 다른 경계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참다운 이치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번뇌에 물드는 까닭에 상계라 하고 상계의 마음은 진실과 다른 경계라고 한다. 이 경계는 허망하여 마음에서 헛개비와 같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마음에 망념이 없으면 곧 다른 경계가 없다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인은 이 사바세계도 극락처럼 누리고 산디, 중생은 이 부모님에 인하여 이 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한 사람은 내 부모 욕한디, 지 나나 지 왜 만들어낸 이 세상에 나오게 했느냐고. 공부 못한 것도 부모 탓이고, 지금까지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것도 부모 탓이고 이런다는 기라. 자기 자신은 안 돌아다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미워하고 엄마 미워하고 이랬다는 기라. 이게 소견머리가 없는 기라. 옹졸한 마음. 불교는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아까 얘기했듯이 호중유촌으로 만들려고 그래.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부처님 말씀이라. 속 좁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속 좁은 사람은. 헛개비는 진짜 있는 게 아니요. 마음에서 일어나서 있는 게지. 헛개비가 뭐요? 뭐 귀신이라면 귀신이고 귀신이고 뭐 눈에 보이 도깨비라면 도깨비고 그런 기라.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 마음으로 지어서 그게 있다 없다 한다는 기라. 그 마음으로 지어서. 11절 보겠습니다. 성문 제자가 한량이었고, 성문 제자가 한량이었대. 선생 집에서 선생 나고 도둑놈 집에서 도둑놈 난대. 성인의 집에서는 성인이 난대. 사기꾼 집에서는 사기꾼이 난대. 선을 보는, 옛날에는 결혼하면 선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얼굴도 그렇게 중요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집안이. 개천에 용나기가 어려워. 말로는 개천에 용나기가 쉽지. 그러니까 이게 수벌이가 성불하니까 같은 무리들의 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불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문 제자가 한량이었대. 정암사에는 무당 박수들은 이제 공부하러 안 와.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왜 못 오느냐? 막음이 없지만은 스스로 옹졸한 마음을 내가지고 못 온다고. 그래서 무방천당에 나오잖아요. 초발신 자격문에. 막음이 없는 천당에 오지를 못하는 것은 중생 지 스스로 못 온대. 천당 오지 말라고 부처가 막지를 안 했는데 오는 사람이 적대. 지옥에 들어가라고 누가 등 떠밀지 안 했는데 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대. 그 마음씀 얘기하는 게 마음씀. 말만 하면 삐지고 뭐 말만 하면 곡해하고 말만 하면 말 안 하고 살기 최고라. 많다. 여러 보살 대중들도 무수한 천만억 나이타이니라. 부처님의 수병은 12소급이요 정법은 20소급이요 상법도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 것이다.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거처하면서, 허공에 거처한다는 게 약간 명상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 대중들을 제도하리라. 종경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나무는 먹줄이 아니면 바르게 되지가 않는데, 나무를 잘라와가지고 판재로 쓰든 집을 짓든 뭐를 하려고 하면은 먹줄을 튕겨야 그게 바라지지, 먹줄을 안 튕기면 절대 안 발라진대. 진리도 이와 같아가지고 가르치지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대.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고귀한다고 한들 받아 지녀서 배우지 아니하면 원교를 못 이룬대. 조금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처님의 그 말씀을 커다란 제목에 비유했어. 아무리 아람들이 나무도 목수가 목줄을 튕겨야 그게 딱 발라지지.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중송입니다. 여러 비구여,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나니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어라. 청하 소설 나의 말을 들어라. 어떤 말? 진리의 말을 들어라는 게 진리의 말. 부처님은 8만 대장경 안에 농담은 없습니다. 농담 없어. 조크도 없어. 유머도 없어. 옛날 등치고 사기치고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청하소설이라. 나의 말을 들어라. 진리를 들으라 이 말이요. 기 있는 자는 진리를 들으라는 거요. 나의 큰 제자인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 성불하여 이름을 명상열애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제자들 10대 제자들에게 다 수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됐냐면, 너희들 수기를 받아도 너는 나와 내 밑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된다, 이렇게 지금 펼치는 거요. 니도 부처 나도 부처, 자타일시 성불도 이 말이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너도 예수가 되고 너도 알라가 된다,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종이라고 해가지고 묶어 둬버리지. 우리 불교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마땅히 무수한 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행하심을 따라 큰 도를 점점 구족하여 최후의 몸이 될 때 30 이상을 갖추면 그 몸매가 단정하고 아름답기가 마치 보배산과 같다. 전구대도 보겠습니다. 전구대도, 대도를 점점 구족하여, 전구대도 차츰 마치 비 오는 날에 낙숫물이 한 방에 뚝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못 들고 계속 떨어져야 그게 떨어지지. 그게 점이라. 이러한 수행을 점수라고 그래. 점수, 점차, 점수, 점차적으로 나아진대. 점은 신압으로 이런 말이요. 상을 내는 사람은 점이 안 돼요. 한 번만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한 번만에. 그건 안 되거든. 점수다, 도노다, 이란데, 알고 보면 다 점수 하다 보면 도노가 있는 것이지. 도노가 있고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왜 저기 보리수나무에 앉아 계셨겠노? 앉아 계시는 게 점 아니요? 그래서 공부자는 점해야 돼. 점 꾸준하게 가다 보면 뭐가 되는 것이지, 적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기라. 점해야 돼.
유효보살이라 마치 보배산과 같다라는 표현은 보배라니 진리가 산을 이루었대요. 팔만대장경이 보배산 아니요? 부처님 말씀을 산으로 비유하면 보배산이라, 음식으로 비유하면 감노식이라,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 저는 초원에서 자랄 때 한문을 조금 배웠는데 중학교 가니까 넌센스 퀴즈가 그렇게 어렵대. 나는 택도 아닌 소리고 우물 정자를 떡 써놓고 중간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이게 뭔지냐 물었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기라. 왜? 너무 초원에서 커가지고 그 뭐지? 넌센스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기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게 뭐 퐁당퐁이라 이라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그게 무슨 그림자가 있느냐고. 그래 뭐 이게 퐁당퐁이라 이러더라고. 그것도 나는 그게 진짜 그림자가 있는 줄 알았어. 촌놈이 돼가지고. 그 누가 퐁당퐁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얼굴 면자 있죠. 뭐 여기 한리면 할 때 면자, 그 똑같아요. 면자에다 점 하나 찍고 또 뭐라고 묻대.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게 사막이라대. 와 어렵더라고. 발족자에 점 하나 찍어 놓고는 그게 무좀이라대. 참 넌센스 이렇게 어렵더라고 저한테는. 그래 어떤 거에 가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 경북으로 갔지. 고등학교는 그것도 또 넌센스가 있더라고. 내 옆에 앉아있는 동기가 박찬업인데, 야, 네 찬술, 내가 1, 2, 3 할 때 소주컵에다가 찬술을 탁 마시면은, 내가 네 당신 돈으로 10,000원 줄게. 이렇게 해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못한다 카대. 그게 뭐야 이게? 찬술이 차가운 술이 아니고 발로 찬술이라대. 그것도 나 어렵대요. 그래 뭐 이러봐 뭐 이런 게 이렇게 어렵대. 전 넌센스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 또 군대를 갔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그 교관이 이제 문제를 내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가는데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아들 보고 자꾸 들어오라 카이. 아들이 뜨겁다고 안 들어갈 거야. 안 뜨겁다 들어봐라 하니까 아들이 들어갔다가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다대. 저는 유교에 꽉 박혀가지고 그래 자식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는 이거 뺏기 이제 안 꼽히는 거 다른 거는 안 들어오는 기라 거기. 아이고 그때 보통 그런 걸 당할 때마다 내가 너무 촌에서 컸구나. 너무 촌에서. 아니 아버지 차는 5대고 아들 차는 2대면 몇 대 차이고 이러대. 그 3대 차이인데 그 당연히 3대 차이지. 아버지 차가 2대고 아들 차가 2대면 몇 대 차이고 하면 3대 차이지. 그러나 차가 3대 차이인 줄 알았어. 생각이 3대 차이더구만. 우리 부처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좁게 하는 것은 넌센스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그 부처님의 국토는 깨끗하게 장엄함이 제일이라. 중생들이 보는 이마다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리라. 부처님의 마음씀은 깨끗한 마음으로 장엄을 한대. 그 장엄은 꾸민다는 게라. 꾸민다는 거요. 무슨 옛날에는 내가 일본 왔다 갔다 할 때는 지금도 일본 그 화장품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세이도 화장품이 최고인데 지금도 있어요. 자생당. 그때 내가 일본 갔다 올 때는 막 거기 가면은 그 보살님들이 뭐 그 사가지고 오락하는 게 있어. 그때 투명 비누는 아닌데 그때 우리나라 뭐 동산 다이알 비누 이런 거 나올 때 누리끼리 한데 가들 비누는 영판 하얀 게 유리 같은 욱신한 것 같아. 그거 막 사오락하고 그랬대는데. 하여튼 그게 있구나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얼굴을 꾸미는 게 아니고 법식이라 법식 진리를 꾸민다 이 말이에요. 진리. 부처님은 한 번도 경에 보면 화장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화장했다 하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따르는 기라. 중생들이 보는 이마다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리라. 절에 신도가 얻는 거는 그 절 스님이 법이 없어서 그래요. 법력이 없어서. 법력이 있으면은 뭐 먹고 살 걱정 안 해. 법력이 없으면 안 들다 보고 신도 없다고 또 얘기를 한다고. 법력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 절도 신도가 별로 없는 게 여기 있는 스님이 법력이 없어서 그래. 법력이 있어야 되거든. 법력. 깡패 오야지를 하려고 해도 뭐가 힘이 세야 따라 붙지. 여건 상당히 중요한 거. 여건 왜 끄는 힘 아니요. 여건 배웠어요 이미. 그 상계 하택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힘을 말하는 거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이거 설명했지. 그래도 보살들은 못 알아차려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그래도 사슴이 끄는 수레가 좋다대. 루돌프 사슴 코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부처님은 그 가운데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신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 중생제도라. 중생제도. 그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서 수많은 여러 보살이 있었어요. 여러 불자들이 있었어요 말이요. 모두 근성이 총명하여 법을 받아들이는 성품이 그렇다는 기라. 근성은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리라. 법을 아는 자는 전법을 하고 법을 모르는 자는 전법을 못하는 기라. 법을 제대로 아는 자는 전법을 한다니까. 은혜 갚으면 한다고. 부처님 은혜 갚으면 한다고. 그 나라에는 언제나 보살들로 장엄하여 있느니라. 여기서 보살은 뭐냐? 보살은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보살이요. 부처가 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넘쳐난데 그 나라에는 여러 성문 대중들도 이루 다 셀 수가 없는데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무량수라. 아마 셀 수가 없는데 모두 세 가지 발금, 삼명이네. 삼명과 육신통을 갖추었고 8해탈에 머물면서 큰 위엄과 공덕이 있으리라. 엄정제일은 뭐냐? 장엄하기가 청정해서 제일이라는 기라. 제1은 마루종자하고 똑같아. 불교는 제1교요. 마루종. 높을 고자하고 똑같아. 높을고 더 이상 높은 게 없어. 무상하고 똑같아. 무상. 얻을 무자, 윗상자. 위가 없어. 그러니까 최고 높은 기라. 정은 청정함인데 청정하다는 것은 뭐냐?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어. 이 마음 안에 삼독심이 얻는 게 청정한 기라. 삼독심이 얻는 것이 신통은 육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신족통이라.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신족통. 이거는 공부해 가는 가정을 말씀해 마음이 넓어가는 가정을 말한 것이지 무슨 뭐 신통을 얻는다 해가지고 뭐 나무 사주 잘 보고 뭐 그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마음이 넓어지는 가정을 6가지로 얘기를 했는 거요. 여덟 가지 해탈에 머무른다 하는 것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8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색에 대한 욕망, 색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는데 해탈을 얻는데 색이라는 것은 뭐냐?
형상과 경계에 마주치더라도 나의 본심을 잃지 않는데, 본심은 불심이요. 두 번째는 눈으로, 안입이 서시라. 눈으로 봐도 그렇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심을 일어나지 않게 한대. 그게 뭐 벗어났다는 거요. 네 번째는 항상 마음을 허공처럼 쓴대. 신무가에고라.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쓴대. 이거를 쭉 해가지고 이제 8번째까지 나가는데, 마지막 8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마음 작용이 소멸되어 길이 무심의 선정으로 들어가는 경계는 해탈이다. 모든 마음이 소멸되었다. 어떤 마음이 산독심이 소멸되니까 무심의 선정으로 들어간대. 무심의 선정으로. 무심은 불심이라. 불심의 선정으로 들어간대. 그래서 이 삼명 팔해탈 육신통은 다 마음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문은 한량 얻는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시는 일이 불가사의하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진리는 불가사의하대. 불가사의. 여러 천신과 사람들도 그 수요가 항아의 모래와 같으리니 다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라. 부처님 말씀 들어야 돼. 부처님 말씀은 무궁무진해. 무궁무진. 그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급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급이 될 것이고 상법도 그와 같이 20소급이 될 것이다. 신통 변화는 우리 부처님의 마음씀은 그 어디에도 막힘이 없기 때문에 신통 변화라. 부처님은 중생을 대할 때 거지는 거지대로 대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대하고 국왕은 국왕대로 대하고 그대로 대해가지고 거기 근기에 맞게끔 법을 설하신 분이라. 동체대비라. 늘 중생과 함께 하신 분이지 부처님은 중생 위에 군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부처님을 신통으로 보면은 부처님은 신통불이라. 경으로 보면은 팔만 대장경은 신통경이라. 자, 안에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는 기라. 인생의 답이. 불가사의는 줄여가지고 난사이라 그래. 난사이 또는 부사이, 난사이 똑같은 말이요. 부사이나 난사이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중생이 억축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불가사의라. 그때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장르가 바뀌어가지고 부처님 제자 가전년에게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 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여기 이 대가전년은 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8천억 부처님에게 공양하며 받들고 섬기고 공경 존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가 1,000유순이요 가로 세로가 500유순이라. 금은 유리 자금 만어 진주 매개의 칠고로 합하여 이루어졌고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 가루향 사르는 향 일상과 당기와 번기를 탑에 공양하였다. 가전년은 논의제일이라. 논의제일.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아주 따라갈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논의제일이라고 그래. 논의제일. 그런데 이 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소개를 할 때 그냥 소보리를 하면 될 낀데 대소보리라 그러고, 가전제리를 하면 될 낀데 대가전이라 꼭 앞에다가 대자를 꼭 붙이라는 건 뭐냐?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만하기 때문에 대자를 붙이라는 거요. 스승이 제자를, 바깥으로 보면 스승이 제자를 공경하는 것 같고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는 것과 같아. 공경 존중, 공경하고 존중함이니 이는 삼업이 다하여 참불 찬탄하고 예배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늘 부처님 전에 예배를 올리고 늘 부처님을 존중해야 되고 늘 부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탑이라는 거 뭐냐? 칠보탑이라는 거 뭐냐 하면 진리의 탑이요. 진리의 탑. 진리의 탑이지 그냥 형상의 탑이 뭐 500유순이고 막 가로가 뭐 500, 옆으로는 500유순이고 막 높이가 막 1000유순이 아니요.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보배 탑에 비유한 거요. 그러니까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1000유순이 올라가고 옆으로는 하늘로 올라가 중생세계도 부처님 말씀이 미치지 아니, 하늘세계도 부처님 말씀이 미치지 아니함이 없고 이 인간 세계에서도 부처님 말씀이 미치지 아니한 데가 없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또다시 이만억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이 공양하며 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보살도를 구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 이름이 연부나제 금강열애라. 가전열은 연부나제 금강부처님이 된대. 응공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셨대. 본문에 보면 역부여시라는 말이 있는데 역부여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와 같다. 전혀 자신의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 옮긴다, 이런 말이요. 역부여시. 부처님께서 가전연에게 수기를 내리시기를 연부나제 금강불이 되는데, 연부나제 금강불, 연부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연부제 그 연부나제는 그 말이요. 금강이 이제 중요한데, 금강 그러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요. 쇳덩거리라 해서는 진리 쇳덩거리. 또 금은 변하지가 않는데, 금은 은도 녹이 끼고 벼가 변하고 뭐 철도 뭐 녹이 끼고 다 금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 영원 불면한 진리를 금이라. 그래서 그거를 모습을 나타내고자 우리 부처님한테 이렇게 금으로 개금을 하는 거라. 그 모습을 입혀드리는 거라. 영원 불면한 진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몸이 이렇게 누리끼리 한 게 아니고 영원 불면한 진리 법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신 기라.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하얀색으로 하지. 왜? 청정한 몸이라. 삼업이 얻는 청정한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백색으로 하지. 예? 강은 빛이라. 빛은 진리라.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쨍하고 했던 그거 누구들이지요? 송대가의 그 노래가 틀리다 카대. 쨍하고 했던 날이 아니고 볕들 날이라대. 볕들 날. 뭐 국어적으로 보면 그렇대.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어둠을 깨트리는 게 빛이라. 어둠을 깨트리는 게. 그러니까 어둠을 깨트려야 뭐가 되지. 어둠을 안 깨트리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말하시냐 하면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는 죄인의 등불이라도 받아야 건너갈 수가 있대. 죄인의 등불이라도 받아야. 그 국토는 15절, 그 국토는 반듯하고 평평하여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황금줄로 길가에 경계선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어 곳곳이 모두 청정함으로 보는 이가 한이하리라. 국토가 빠듯하고 평평하다는 설명을 딱 몇 번 하였으니까 넘어가고, 황금줄로 길가에 줄을 쭉 들이딱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위로 벗어나지 않게끔 한다 이 말이요. 줄 치는 게 그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도한다 이런 말이요.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는데, 이 얘기는 사실 또 어디서 나왔느냐면 법화경 서품에도 나왔어. 법화경 서품에서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드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졌잖아요. 꽃비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가지고 제할 때, 영가를 보낼 때 제할 때 뭐라 그러느냐면 산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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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영가가 가시는 길에 부처님이시여 꽃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진짜 무슨 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법비요, 법비. 법비를 맞이해야 되거든. 그거 3번 하잖아요. 산하락 산하락 산하락. 그게 다 이게 산하락이라는 말씀은 법화경의 의지에서 나오는 말이요. 제문을 지을 때 마지막 보낼 때도 산하락이라 산하락. 법비를 맞이해야 돼. 그런데 절에는 다니면서 기머거리가 많고, 법문을 안 듣는 건 기머거리고, 부처님을 보고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당달봉사라. 법비를 아무리 부처님이 내려준다고 한들 또 우산 쓰고 다니면 허탕이라. 아주 안 듣는다고. 그래서 맨날 뭐 엉뚱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그런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칠불 통계가 여기에 내가 말씀을 해놨는데, 칠불 통계가, 칠불은 과거 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칠불을. 부처님 전에는 가섭아니요. 가섭불이라.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육불은 가섭불이라. 한모양 둥근 뜻은 석가도 몰라 것을 가섭에 전했으랴.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거 말이 틀리다. 부처도 몰랐는 거를 저 가섭 존재한테 어떻게 줬겠노? 그런 말이 아니라. 가섭 부처님도 몰랐는데 전할 수가 없었는데 부처가 받았대. 마음은 뭐 형상이 있어야 뭐 주고받고 하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인데. 그게 그 말이야. 그래서 제약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모든 악은 막은 막대 이 말이 함부로 막대게 작은 짓지 말고, 중은 모든 기라. 모든 거 마늘 다 짜고 똑같고 물이 중 짜고 똑같아. 착하면 받들어서 뭐 발벗고 나서가지고 행하래. 그게 제약막작하고 중성봉행이라. 거기 제약막작하고 중생봉행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줄을 쳐놨대. 황금으로. 우리가 나쁜 사막으로 안 빠지기 위해서. 이거를 다 줄이면 뭐라고 하기 하는, 한자로 줄이면 뭐에 속하냐면 개라. 개. 5개 10개. 5개 10개가 어디에 있어서 5개 10개가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사람 할 짓을 뭐 하니까 기본적으로 시키라고 룰을 세워나는 게 5개 10개요. 4가지 나쁜 관리,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없고, 천신과 사람들이 많으며 성문과 보살들이 한량 없는 만억이나 되어 나라를 장엄하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20소급을 세상에 머물고 상법도 20소급에 머문다. 여기에 보니까 육치가 어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없다는 거 뭐냐? 사악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이. 지옥은 말 안 통하는 게 지옥이라. 말 안 통하는 게. 말 안 통하면 그 골치 아픈 기라. 그러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막 입이 삐지고 눈도 돌아가고 막 그래 되는 기라. 말 안 통하는 게 지옥이요.
악인은 말이야 욕심이 끝이 없는 기라. 욕심이 계속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라. 응? 여러분 악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내가 동창회 가니까 농담이겠지. 근데 요즘 뭐하노? 아이고 내 요즘 스님 내 절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내 집에 있지 뭐하러 절에 와 있노?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회사 요즘 정년퇴직 했는데요. 회사 갈 때는 그래 좋아하디. 집에 있으면 집에 있다고 난리. 산에 갔다 오이 또 누구하고 갔다고 왔느냐고 난리. 그래도 청소한다고 이 방에 있다가 또 저 방으로 청소기도 한번 안 해준다고 또 들고 있으니까 난리. 이 방에 가 있으니 또 피해 가 있으니 또 눈치 없게 또 피해 갔다고 난리. 그래 한다 카대. 돈 벌어줄 때만 좋아하고 돈 계속 가정 먹고 살려고 회사 이제 정년퇴직하면 안 좋아한다 하면 그거는 지 스스로 악의 지옥에 빠진 기라. 악의 지옥에. 축생은 지혜가 얻는 기라. 지혜가 얻는 게 축생이라. 그래 경상도 말에 경상도 그 뭐 하는 말에 바보 축구 같은 놈 말인 거예요. 그 짐승은 다 바보라. 바보 축구. 소축자 개구자요. 지혜가 얻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얻는 게 바보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얻는 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아수라가 어때? 지혜가 없어. 아수라는 싸움의 신이라.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 싸움 박질 하는 거지. 싸움 박질. 그래서 이거는 다 우리의 마음씀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 지옥이 됐다, 악이가 됐다, 축생이 됐다, 수라가 됐다 이래 되는 거라요. 마음씀이. 불교는 심교입니다. 부처님은 심왕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봄날에 비가 오지만은 큰 나무는 더 크지 말라해도 부단하게 큰다고. 초목은 요만한 거 요만큼 기재기 하다가 끝나다가 뭐 한생 마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근기가 있어야 돼. 근기가 자꾸 어떻게 벌어지느냐면 법문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근기가 자꾸 넓어짐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